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좀 어떤 선입견이 존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려운 성경을 볼 때 더욱 그러하죠. 요한계시록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좀 이단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이 비유들을 이제 자신들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는 조심해야 돼.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여러 환상들이 나와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그런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요, 이 요한계시록만큼 그 교회와 하나님의 보좌의 충만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경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좌가 중심인 거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환상들이 이제 앞부분에 보여졌는데 이 환상들이 과연 우리의 그런 일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환상들인가라고 했을 때 이 환상이 주어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진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손을 놔버린 그런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위했던 그 길,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격려와 도전을 주시는 그런 환상들이 스가랴서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스가랴서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것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날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스가랴서뿐만이 아니라 특히 오늘 말씀은요, 그 어떤 말씀보다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셨던 환상,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와의 날, 그날, 이제 궁극적으로 먼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과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떡의 전쟁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어요. 떡의 전쟁. 혹시 떡의 전쟁이란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네, 제가 붙인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보통 우리의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눈을 뜰 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 현실에서 부딪혀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적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가장 원초적인 이 배꼽 시계 알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고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굶어야 될 것인가? 밥을 먹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작게는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지만 크게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자, 사탄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들고 와서 시험한 게 뭡니까? 떡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떡에 대한 부분.
우리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덩이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가장 배고프고 연약한 시간에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떡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를 직면하는 것처럼 작게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 배고픔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일들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까? 이 작게 시작한 일부터 해서 큰 일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떡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떡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고 일상이자 인생이라는 거죠. 즉 이 떡의 문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떡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아니, 떡의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들어와 떡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수많은 떡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떡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닌 건 알겠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이 떡의 문제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떨어져서 독립된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말씀은요, 이 떡의 문제들, 떡의 전쟁은요, 떡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떡의 문제는요, 이 떡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떡 가지고 씨름하는 것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한 가이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떡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날과 맞닿은 오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스가랴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여기서 내 상황, 내 처지를 한번 빗대어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에서 처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죠? 18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어떻게 보면 이 또한 떡의 전쟁이었던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뿔뿔이 흩어져서 학계서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건 완전히 손을 놔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는요, 그러니까 이처럼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주어진 백성들에게, 놓여진 백성들에게, 즉 떡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뚫어서 그들의 시선을 더 높은 곳,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이 스가랴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스가랴서 앞부분에는 이제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멈춘 백성들에게 너 왜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책찍질하고 그들을 어떤 억지로 몰아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때 이제 살펴봤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환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가 손을 놨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일, 너희가 손놨던 그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했던 거야. 그런데 그 동참했던 일이 뭐라고? 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굳건히 서실 그날을 너희가 준비했던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무너져 있는 백성들에게, 즉 지도력의 부재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외부의 위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손 놔버린 이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떡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떡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당장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떡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떡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4장 본문은요, 그 시선을요, 이제 현재의 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 이제 궁극적인 승리의 날, 그날로 시선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날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 생각조차도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 성전에 대한, 성전 완공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마음은 씨가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내일 하겠다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들이 그 모든 마음들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 일 하느라 바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오늘의 수고가 그날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맞닿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요, 오늘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의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2002년 월드컵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아쉽게도 예슬이 하슬이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리 응원이라든지 정말 축제와도 같은 그날을 함께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몇 위를 했죠? 4위를 했습니다. 무려 3위를 했어요. 한 번도 16강에 진출해 본 적도 없는 나라가 2002년에 4위를 했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결과이다 보니까 그때 그 경기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부심이 될 것 같아요. 나때 말이야 2002년 월드컵을 직접 봤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워낙 강한 팀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참 훌륭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의 그 경기를 지금도 이제 재방송을 할 때가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방송으로 이제 틀어지고 있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탈리아전과 붙었던 16강전입니다. 어떻게 이탈리아 너무 강팀을 만났어. 이길 수 있을까? 정말 강한 팀인데, 빗장 수비. 정말 너무 수비가 굳건한 팀인데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연장전까지 간대. 연장전. 공격이 너무 매서운데, 저기서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스페인 만났네. 스페인 좀 16강전에서 많이 지쳤을 텐데 이 스페인전 이길 수 있을까? 승부차기. 저거 실축하면 어떡하지? 도저히 못 보겠어. 막 그래 초조한 마음으로 그 재방송 보시는 분들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말씀이 이 결과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어때요? 승리의 감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저 때 저렇게 이겼었지. 그 스페인 저 마지막 키커 정말 좀 어리버리하게 찼는데, 저 나중에 날아가가지고 욕 먹겠다. 막 그런 생각 다들 하셨을 거잖아요. 결과를 알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승리에 대한 감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2002년 월드컵이 2025년의 오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오늘은요,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승리의 날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함께 읽었던 구절처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가 4강을 했지라고 하면서 그 재방송 경기를 마음 놓고 편하게 보듯이 우리는 스가랴 14장 통해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그날이시니 지금 우리가 오늘 떡의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떡의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말끔히 사라진 채 승리에 대한 감격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스가랴 14장에서 보여주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 감격과 맞닿아 있는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두려움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날에 있을 승리의 감격, 그 승리의 감격,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승리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날과 맞닿은 오늘이었습니다. 마치 월드컵과 같이 2002년과 맞닿은 25년이 있듯이 오늘과 맞닿은 여호와의 승리의 그날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적과 맞닿는 현실을 기억하라. 기적과 맞닿은 현실이에요. 기적과 맞닿은 현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래요. 초막절을. 자, 18년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때 18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초강대국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초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 정책으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뭐 지금도 페르시아의 포로 상태이긴 합니다만 페르시아 아래서는 좀 그 속박이 덜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도 포로는 포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치러왔던 민족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로 삼았고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를 비난했고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당시 백성들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자신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바로 그 원수들이 언젠가 자신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떡의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긍정, 잘 될 거야, 괜찮아, 뭐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긍정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현실로 경험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증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기적과 맞닿은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은구 형제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아무도 못 하셨잖아요. 우리 찬이 자매 아버지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을 그 입에서 하실 줄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못 하셨잖아요. 못 하셨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은구 형제 부모님이나 창희자매 아버지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너른 샘교회만의 스가랴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스가랴서에도 앞부분에 보면 여러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 은구 형제 부모님이나 우리 창희자매 아버지나 이런 일들이 기적이 되어 단순히 이것이 그때만의 기적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연결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우리 너른샘 교회만의 스가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가랴서의 환상과 기적이 이들의 현실과 이어졌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일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빛그림 축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솔직히 상상이 되세요? 예상이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솔직히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불가능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구 형제 부모님과 차이자매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기적이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날과 맞닿은 오늘 특별히 기적과 맞닿은 그 현실을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둘씩 일어나는 것처럼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복음 앞에 나올 그날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눈 뜨면서부터 떡의 전쟁에 시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떡의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무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형제 가정에는 옥수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빛그림 축제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며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기적과 똑같은 그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9월, 10월, 10월 2달 남았어요. 2달. 2달 동안 정말 우리 간절하게 그 하나님 붙들어 보고 정말 우리 그날과 맞닿은 오늘, 기적과 맞닿은 현실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9월 첫째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옆에 올려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그 기도 제목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2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그 빛그림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귀현에서 성전 재건하려다가 모든 거 포기해버린 그런 백성들입니다. 강대국이나 거대한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현실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직접 가서 봤다면 우리 그냥 비웃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넘쳐나고 아이들이 평화로이 뛰놀며 이 넘치는 재화와 풍족으로 만국의 부러움을 살게 될 그날이 올게 된다는 거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열국의 왕들이 보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그날이 있으리라 예상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이 스가랴서에는 마지막에 정말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이에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자, 일단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 21절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있습니까? 21절 시작.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던 솥을 가지고 내가 고기를 해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구만 달아놓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만 달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말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답 맞아요. 대제사장만 달 수 있었어요. 이마에 어떤 그 관에다가 이제 순금패로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달아놓을 수 있는 건 대제사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단다고요, 여러분? 말 방울에 단다라는 거예요. 말 방울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전쟁터나 그 시장을 누리는 말에, 그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세속적이고 시끄러운 물건이에요. 이랴 막 뚜가닥뚜가닥 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나아갈 때 이마에 있던 그 순금 패에만 적혀 있던 그 문구가 시장 바닥을, 전쟁터를 누비는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물을 삶는 때 사용됐던 그 솥, 그 거룩한 솥을 통해서 일반 가정집에서 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졌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룩의 그런 의미가 희석이 됐다는 것일까요? 반대죠. 반대죠. 대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순금패, 성전에서 쓰던 솥,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의 확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빛그림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면 우리는 위대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의 핸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말 방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의 키보드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말 방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컴퓨터의 자판과 모니터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말방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거룩한 처소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솥, 밥을 짓는 솥,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 가정에 있는 그 시간이 성전에서 솥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과 동일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실의 떡의 문제, 이 떡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린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날과 맞닿은 오늘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과 맞닿은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봅시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기적을 바라봅시다. 왜요? 오늘 현실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러한 너른샘 교회의 빛그림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